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오늘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 늘 잊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안위를 내어놓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 마음들을,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심령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섬기고 싶어하는 바람들을 주님 이미 아시오니 찬송과 기도와 섬김 위에 우리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사모하는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삶의 자원을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고 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으로 기도합니다. 공부합니다. 일합니다. 주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과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거듭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눈이나 비가 아주 적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데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부르는 한국으로 치면 장마 같은 것인데요. 이른 비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0월쯤에 있고 늦은 비는 다음해 4월에 있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서 긴 건기를 지나면서 굳어버린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봄에는 또 늦은 비가 잘 내려야 추수할 곡식이 마저 잘 자라게 되고 그해 추수를 가늠하게 되는 좋은 단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또 한 번만이라도 거르면 예를 들어서 봄에 비가 안 오면 추수할 곡식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건기가 시작되면 다음 농사를 또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10월 달에 내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른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건기 동안 굳어버린 땅이 더 단단하고 건조해져서 이제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칠고 버려진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년 기근이라 했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을, 최소한 5번 이상을 연속으로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때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져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국가들, 민족들이 하나씩 정복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 살려두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는 가나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화친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에 곰팡이가 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 가죽으로 된 물주머니나 또 짐을 담는 가방들을 일부러 다 떨어진 낡은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가지고 온 음식에도 곰팡이가 이미 많이 피어 있고 가죽 부대, 가방 그런 부분들도 다 낡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먼 곳에서 왔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구나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화친하고 조약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나중에야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싸워 물리쳤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지만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더는 얻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 된 것이죠. 물 길어다 주고 나무 가져다가 도끼질해서 땔감 만들어주는 머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울 왕이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연약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상 어길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도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그냥 기상이변이겠거니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았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다윗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싸움 중에 다윗은 싸움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이 다스리던 때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찾고자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든 작든 문제가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사소하든지 중요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차별 없이 이방인도 품어주십니다. 기브온 거민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심지어 히위 족속의 혈통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하고 멸해야 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주어지면 그로 인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소망이 생겼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기브온 족속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으로서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으니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방향 없는 열심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 왕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왕이라면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에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언젠가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 것입니다. 왕이 되면 율법,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기 손으로 필사해서 자기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느 왕도 이 말씀대로 성경을 썼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신의 영화나 사적인 목적, 사심이 있는 열심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 다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열심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니까요. 저마다 열심은 있으되 자기 각자의 기준에 스스로 생각에 열심을 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열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열심의 기준, 열심의 방향 모두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열심은 그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인 기브온을 없애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체면도 살고 땅도 넓히고 인기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왕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기브온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 가문의 7사람을 내어줌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 방식대로의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의 복수. 그러나 사실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더 작은 소극적인 의미의 복수만을 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7사람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완전수로 여겨지던 7,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7이라는 숫자에 7명을 내어 받음으로써 그 모든 억울함을 기브온 사람들이 풀기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지키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 족속, 그것도 나그네이고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쭤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할 것 다 해보고 이제는 기도밖에는 수가 없다 하기 전에 처음부터 주님께 여쭤봐야 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무려 43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먼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보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 똑같은 기간인 430년을 기브온 족속은 나무 패며 물기는 자로 종살이를 한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도 구원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방향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열심이 되도록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말씀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그릇된 열심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잘못된 열심, 향방 없는 열심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실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열심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잘린 귀를 주어 고쳐주시면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기근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기근은 잘 느낍니다. 생활의 기근도 잘 느낍니다. 당장 몸이 아프고 먹고 살기 팍팍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영적인 기근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것도 아닌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우리는 이것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성도가 되시고 이방인이었으나 외인이었으나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 신앙적인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 더 유의하고 말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기근에 예민한, 말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